사순절 둘째 주일 및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5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며 복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의 암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인근 마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사오니 어서 속히 확산이 멈춰서게 하시고 환우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산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주일의 삶 속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의 삶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 문화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우리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근 주변 마을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발병하게 되었고, 또 마을 전체가 2주간 자가격리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당회원들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주변 지역에 코로나 확산세가 있으니 우리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전주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안전하게 잘 생활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축하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영 집사님, 이지혜 집사님께서 등남하셔서 우리가 또 함께 축하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이지혜 집사님 건강을 빨리 되찾으셔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김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3월 예배위원 일부 안내는 이민호 장로님, 전혜영 원사님, 헌금은 안병호 집사님, 이혜정 집사님, 2부 안내는 우리 최병훈 장로님, 양종숙 권사님, 헌금은 신영재 집사님, 김부순 집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예배위원으로 잘 섬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8구역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현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지혜 집사님 빠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월 강당 꽃꽂이는 이용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외치던 그날의 만세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슬픈 역사에 관하여 기억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암울하고 괴로운 역사는 후세에게 잘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암울한 역사가 있게 된 이유와 원인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방 민족들에게 당한 고난의 역사가 그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오늘 그런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해 두신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픈 우리들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반추함으로써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기보다 아름답고 멋진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넓이가 커져서 나에게서부터 가정을 지나 이웃으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으로 점점 그 지경이 넓혀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녹본동 은평 평화공원에 가면 군복 차림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6.25 전쟁 첫 해인 1950년 9월 22일 서울 수복 작전 때 녹번리 전투에서 29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한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 그분의 동상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선교사로 오셨던 윌리엄 얼쇼의 외아들로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미국 웨슬리 연대를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중 해군으로, 오늘 해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와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며 한국 해안경비대 창설에도 기여했습니다. 제대 후 그는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때 그는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모들을 오늘 처가에 맡기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변 오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을 것이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메가더 장군을 보조하며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병대로 보직을 바꾸었습니다. 서울 탈환에 나섰다가 그만 인민군 매복주의 습격을 받고 전사하게 되었어요. 윌리엄 해밀턴 쇼는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버드대에 들어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한한 후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 교류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태어난 자기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그의 동상에 이런 성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윌리엄 해밀턴 쇼,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동상과 그분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의 삶이 그것을 잘 증명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담고 있는 무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도리어 현재적인 삶에서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더 많이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가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 도덕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중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전해온 거예요. 곧 사형을 당하게 될 사람은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청이 들어질 리 없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형수의 친구가 나서더니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을 터이니 친구를 잠시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고을 수령은 사형수의 친구에게 만약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꺼이 자기가 대신하여 죽겠다고 대답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령은 그 친구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수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면 넉넉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되는 날까지 오늘 그 사형수는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이제 사형 집행 시간이 되었을 때 수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너를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너는 내 친구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수대에 그를 매달려 할 때 사형수였던 친구가 숨을 헐떡거리며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제 친구를 풀어 주십시오. 수령은 늦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오는 그때에 큰 비로 그만 강물이 불어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었노라고 그 까닭을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던 고을 수령은 그 두 사람의 깊은 우정에 감탄하여 이 두 사람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친구라는 말 속에는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결국 친구란 자신과 비슷한 뜻 그리고 생각, 가치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분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건네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가히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스승이 제자와 친구가 되기를 선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친히 가르침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스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리고 그 친구가 되는 일이란 무엇인지 오늘 종과 친구의 오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결코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자신의 친구의 마음을 알고 비로소 친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스스로 그 친구와 함께 행하는 자, 오늘 그런 자를 우리는 친구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주종 관계로만 얽혀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실 온전히 자유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주종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주종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은 필연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인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도 부모라는 위치와 계급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놓고 보면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에서도 보면 부모가 좀 더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이렇듯 계급 관계가 존재해요. 수평적인 사랑은 그래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분명한 간극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메울 수가 없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두렵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주종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친구란 수동적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친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일진데 주종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당신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다 밝히 알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은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 외에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제상이었던 관중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중에게는 포수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둘이 어느 날 함께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마치고 이익을 나눌 때면 관중이 항상 많은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친구 포수가는 관중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자기보다 가난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포수가가 관중과 함께 싸움터에 나갔는데 관중이 도망쳐버려서 오늘 이 포수가가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관중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므로 몸을 아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포수가는 늘 친구 관중의 그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덮어준 참된 친구였어요. 훗날 관중이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 오늘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준 사람은 오직 포수가 뿐이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이요. 그 친구는 우리보다 나를 더 훨씬 잘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오늘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관중은 나쁜 사람입니다. 친구인 포수가를 늘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수가의 그 관용이 비로소 관중을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면 과연 저들에게 있어서 누가 참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허물과 죄 많은, 어쩌면 남들 앞에 내세우기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삼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면 언젠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그 친구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것을 믿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세상에 나가 오늘 친구가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 저들을 사귀다 보면 손해보고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저들의 친구로 소개해 줄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것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잘 살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과 저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 아니 남들 앞에 떳떳이 내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 인생들 감히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감히 너희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신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누군가에게 그런 아름다운 친구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줄 때, 살아낼 때 우리 곁에 언젠가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이심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인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들을 어서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확산세가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수
선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의 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감히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신 기업과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